이제 설 명절이 지났습니다. 명절이야 늘 그렇죠. 차례를 모시고 자주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 이제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어서 몸으로서 이어지고 욕계가 욕계를 낳는다. 그러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색으로서의 몸도 그러하고 수상행식도 이제 이어지는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조상을 긍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 거기다가 이제 과학을 들이대서 수상행식에 대해서 뭐 아주 거친 수준으로 그래도 개중에는 이제 색이 가장 발전을 한 거지만 과학으로서 의학이 근데 감정이든 내지는 의지든 이게 나의 감정이다라고 하지만 또 말하자면 그 집안의 감정인 거고 집안의 의지인 거고 몸도 마찬가지고 몸은 뭐 그래도 또 유전자도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오늘날은 훨씬 긍정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만 그것도 얼마 안 됐죠. 처음에 이기적 유전자 뭐 이런 책 나왔을 때는 그게 논란의 대상이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부정하는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유전자의 의지였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 편안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뭐 비단 색만 그렇겠냐 수상행식이 통째로가 그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 분별, 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만나온 시간이 그래도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어른들 내지는 또 자손들 마찬가지로 그 의지가 이어지는 아무래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참 어떤 장자를 얘기하고 아니면은 딸이라 하더라도 이제 장녀로 보통 많은 경우에 이어지는 그러면은 거기에는 내가 좀 더 어떤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대 내지는 근데 그게 표현되는 방식이 이제 엄격함인 거고 그러면은 또 부모 자식 간의 이제 갈등이라든지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러냐 편안하게 봐주지가 않고 자식을 봄에 있어서 감정이 남의 자식 보는 거 하고는 이렇게 결이 다르냐 하면 뭐 당연히 이건 저 선조 때부터 이어져 온 집안의 의지가 통째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조상의 의지인 거니까 가벼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몸이 있는 가운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육계에 살고 있는 가운데 몸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 부처다. 이렇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면은 그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 내 자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 더 엄격한 잣대 내지는 뭐 잔소리가 입에서 나오든 감정이 참 쉽지가 않다. 하면 그런 대로 내가 내 심장 뛰고 빠르게 달리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몸이 힘들고 이런 것하고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는 거니까 몸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부처님의 말씀을 빌어서 보는 내용이 또 더 어떤 인연이라면 인연일 테고 명절이다 해서 유라선언에 걸음을 하시고 인사를 오시고 하면 저도 참 조심스럽죠. 그러고 그런 어떤 인연에 대해서도 내지는 그 여러분들께서 올리는 인사에 대한 무게감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싶지 않은 소승적인 마음이 아직 작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부처님께 이제 떠넘기는 식으로 부처님께 삼배합시다 하고 이제 슬쩍 빠져나가고 그래도 인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야 제가 부정하면 그 인과도 역시나 또 크니까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합니다. 명절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회는 그렇게 인연을 맺는다는 건 결국 행불행을 함께 나눈다는 건데 조심스럽죠. 그러하니까 특히나 또 가족이 다 같이 오셔가지고 서로 뭐 인사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제 가장의 무게감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존중하고 참 대단하다. 그 지킨다라는 게 그러면 각자 자기 계절이 또 있으니까 수월하게 잘 되는 계절을 보내는 입장에서야 역시나 또 축원하는 거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계절을 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 현상적으로 당장에 뭐 어떠어떠한 이제 우리 일상에서 보통 불행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을 마주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입장이라면 더욱 조심스러운 거고 잘 되기를 더욱 바라는 거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책 봐야죠. 선종 영가집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3장의 말미입니다. 신구의 삼업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먼저 신업에 해당하는 부분 살생, 투도, 사음 이제 세 가지 불선업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방생과 보시와 그 다음에 범행, 청정한 행 보통 이야기하는 이것으로 전환을 시키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무와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신업을 잘 내가 단속을 하고 가다듬는 것이 무하다.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거다. 그 다음엔 구업에 대해서는 네 가지 기여, 악구, 양설, 망어 이제 이것을 또 전환을 하는 게 기여는 정직어로 악구는 거친 말은 유연한 말로 양설, 이간하는 말은 화합하는 말로 망어는 여실한 말로 전환을 하는 것도 또 그 안에서도 둘로 나눠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인과법과 이제 열반법의 이제 말씀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양설 이간의 말은 화합하는 말로 전환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복을 짓는 공덕을 쌓는 화합하는 말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결국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말이 근본적인 화합이다. 서로 다투고 치고받고 하는 것을 갈등을 줄이는 화합어도 있지만 깨달음의 화합어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업은 우리 아는 의업 탐진치 이제 삼업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전환을 하냐라는 이야기는 굳이 안 하십니다. 마음에 대해서는 삿된 견해를 정견으로 전환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보던 중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작은 사념을 삿된 생각을 대치하는 정관. 요게 결국 불이관이다. 불이관이 나오니까. 구분을 지으면 그게 통째로가 다 삿된 개념인 거고 철학에서도 모더니즘 이런 사조가 기본적으로 구분을 짓는 구조를 다 해체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해체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게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양보를 못하는 무언가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이다 남녀의 구분을 해체한다 아니면은 어떤 정신과 물질에 대한 구분을 뭐 영혼과 몸에 대한 구분을 아니면 인간과 동물에 대한 구분을 그러면서 뭐 동물권도 이야기를 하고 좋기는 좋은데 그러면은 저 밑바닥까지 완전히 해체할 수 있냐 양보할 수 있냐 그러면 그 쥐고 있는 해체라는 그 관념 그 철학마저 양보할 수 있냐 해체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뭔가 논리적인 모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죠. 감정적인 모순이라고 해야 될지 내가 뭔가 주장을 하는 거니까 주장하는 그거 해체해야지. 그러면 해체를 주장하는데 그러면은 뭐라고 할 거냐 그러네 하고 뭐 개념으로 양보를 한다 학자의 입장에서 아니면은 아예 그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무언가를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냐 그러면 경전에서 마라가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선생 어떠어떠한 전생 가운데 그럼 자식을 양보할 수 있냐 뭐 이런 건 이제 성경에도 있죠. 내지는 그러면 너의 배우자를 양보할 수 있냐 뭐 이런 문제. 그래서 불이관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거는 오히려 쉬운데 견적은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죽을 때 보면 뭐 뻔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의연하게 죽는다 그러면 그 의연함마저도 양보할 수 있냐. 사람들이 도인인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하면서 손가락질할 만큼 나는 뻔뻔하게 꾀꾀거리면서 죽을 거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바른 관이냐 정관이냐 남과 내가 차이가 없고
색과 심이 둘이 아니며 보리와 번뇌가 본성이 다르지 않고 깨달음과 탐진치 번뇌가 그 본성이 다르지가 않고 생사와 열반이 평등함을 하나로 비추는 것이 정관이다. 그래서 경에서 아와 아소를 떠나 평등함을 관하면 제 본문이니까 현각 스님께서 인용하시는 경이에요. 지금 주석을 보면 유마경이네요. 아와 아소를 떠나 평등함을 관하면 구분된 건 구분된 건데 보리와 번뇌가 당연히 엄연히 다른데 선과 악이 엄연히 다른데 남들을 배려를 잘하고 마음 씀씀이가 그러면은 참 찬탄이 나오고 또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욕심 부리는 걸 보면 그러면은 눈살이 찌푸려지는 게 또 나오고 그 구분을 일부러 의식적으로 해체를 해서가 아니라 그건 그대로 두고 선과 악은 그대로 두지만 그 가운데 평등함을 관한다며 관세음 보살의 천안의 관이다. 다 평등하게 본다. 아와 나와 열반 그 둘이 모두 공이다 라고 했다. 본문은 이러하고 행정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란지 법의 실상을 보는 것이 정관이라 한다. 무명의 진실한 성품이 곧 불성이고 무명을 소멸해가지고 우리 연기법에서 그러면서 쭉쭉쭉 소멸 생이 소멸 늙고 죽음이 소멸 우비곤의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 근데 그 소멸을 들이댈 필요가 없는 무명 자체의 진실한 성품이 곧 불성이고 환화의 허공꽃에 빈 몸이 본래 비어있는 몸이 공한 몸이 곧 법신이다. 행정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범부와 이승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로 인한 범부의 허망한 자아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뭔가 세웠다 하면 본래 공의 성품이기에 일체의 모양이라는 것이 그래서 허망하다고 하지만 뭐 한자가 지금 따로 없지만 부정적인 의미의 허망함은 아닌 거죠. 공한데 뭘 또 거기다가 부정적인 의미를 더 붙일 게 있겠냐. 아소로 인한 이승의 열반을 떠나니 나를 전제로 한 거기서 펼쳐진 모든 게 통째로 참 찬란하고 우리의 문명과 예술과 그러면은 꽃이라고 한 게 괜히 꽃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환화가 참 그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인데 기가 막힌데 공과 그러면 환과 화가 그대로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평등함을 관한다라고 하는 거다. 아가 공이므로 꽃이 곧 환이므로 내가 나라고 할게 통째로가 공이므로 생사가 공, 또 열반이 공, 또 나로 기인한 일체의 삼라만상이 아소가 공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방편으로서 알아야 한다 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둘이 모두 공이다 라고 말한다. 본문 제법이 일체법이 단지 이름만 있을 뿐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경에서 열반까지도 또한 단지 이름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였다. 또 문자의 성품을 떠나면 이름 또한 공이다 라고 하였다. 열반까지도 또한 이름일 뿐이다. 환이기도 하고 내지는 또 꽃이기도 한 거다. 이미 이제 눈뜬 입장에서야 열반이라는 꽃이고 내지는 열반이라는 환상이고 문자의 성품을 떠나며 이름 또한 공이다. 무슨 까닭인가 법은 스스로 이름 짓지 않으므로
이름은 누가 붙였냐? 이름을 빌려 법을 설명하지만 법은 이미 법이 아니고 법은 이미 뭐 금강경 식으로 그 이름이 법일 뿐이고 이름 또한 그 이름이 일 뿐이다. 이름도 또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은 법에 합당하지 않고 법은 이름에 합당하지 않다. 이름과 법에 합당함이 없으니 일체가 비고 고요하다. 동그라미를 어디다 칠 거냐? 사과를 두고서 우리는 어렸을 때야 그러면 사과 따라서 읽고 또 한글로도 써보고 그렇게 하나를 배우고 그러면 또 식이 증장되는 거고 명과 색, 식을 증장시키고 식이 또 명과 색을 증장시키고 그 안에서 자가 발전인데 그렇지만 그 이전에 사과라는 명칭 내지는 그 형상에 대한 것을 배우기 이전에 본래 긍정인 그 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선 뭐라고 할 거냐. 사과를 모를 때는 꽃표고 배우면은 동그라미고 그래서 질서를 배우고 그 힘으로 문명이 유지가 되고 그게 그러면 유학의 어떤 기본적인 틀일 텐데 그러면서 만물이 평안하다. 대문을 열어놓고 살아도 안심하고 산다. 방편으로서 질서를 이야기를 하는 건 하는 거고 질서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잔뜩 정하신 계율도 있으니까 하지만 질서를 붙이고 본래 계율은 없었던 거니까 사고 한 번씩 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난 거니까 그럼 사고 치기 전에도 본래 그럼 깨달음인 건데 도인 건데 질서를 필요치 않는 이제 도 거기에 대해서 이름은 법에 합당하지 않고 법은 이름에 합당하지 않다. 이름과 법에 합당함이 없으니 질서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으니 일체가 비고 고요하다. 그러므로 경에서 법에는 이름이 없으니 언어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행정은 여기에 대해서 사물에는 이름에 합당한 실질이 없으므로 사물이 아니고 이름에는 사물을 얻을 만한 공이 없으므로 이름이 아니다. 여기서의 공은 빌공자가 아니고 공부공자. 이름만 갖고는 그러면 음식 사진만 갖고는 배가 부르냐? 영험이 없다. 이것은 이름이 실질에 합당하지 않고 실질이 이름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갖다 붙이고 긍정을 시키겠지만 납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일 뿐이고 납득하면 배 부르냐 똑같은 말로써 납득을 안 해도 납득을 해도 사과 사진 보고서 무슨 영험이 있냐. 맛있는 사과 먹는 사람은 따로 있구만. 본문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묘한 상은 이름을 끊고 진실한 이름은 문자가 아니다. 상은 상대로 이름은 이름대로 또 묘함 내지는 진실 있음을 보는 눈이 있다. 해체를 하고 땡이 아니라 이름도 박살내고 상도 박살내고 그러면 불교는 허무주의냐. 고목나무의 묘한 또 싹이 트는 무슨 까닭인가 무위로서 정멸하며 지극히 미묘해서 상을 끊고 이름을 떠나 마음과 말의 길이 끊어진다. 다 끊어졌는데 그러면은 다 박살나고 생명도 없는 염 없는 어디다 써먹을 데도 없는 돌멩이로 땡이 아니라 정관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요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영험 없는 거를 붙잡고 본래 허망한 걸 붙잡고 거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열심히 찾고 그거 말고 묘하고 내지는 진실하고 영험 있는 걸 볼 수 있는 바른 눈 정관 이것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요체다. 행정은 뭐라고 하시는지 행함이 없는 이제 고요한 무위 정멸의 경지 이제 행인데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행인 거죠. 이제 작위 요게 이제 쉬어진 무위에 조작이 없는 정멸의 경지는
언어를 떠난 차원이다. 정관의 도는 다른 눈의 도는 남과 내가 서로를 잇고 무위로서 고유한 것이니었지 몇 마디 말에 머무르겠는가. 장황하게 평생을 떠들어도 역시나 부족하기에 몇 마디 말일 뿐이다. 설명으로는 말로서는 언어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근원이기에 본문 이런 까닭에 지혜로운 자는 지혜 있는 자는 정관의 인연으로 만 가지 혹을 버리고 의욕을 쫓아가면 납득을 못하겠다. 그럼 납득할 수 있는 무언가 이거를 쫓아가 가지고는 끝도 없다. 납득하고자 하는 환타지를 버리고 경계와 지혜를 함께 잊어 알지자. 경계고 그 경계에 닿게끔 하기 위한 그런 가지가지의 설명들 내지는 방편들 모양을 함께 내려놓고 어찌 닿았다. 참 세상에 이러이러한 설명을 해내다니 훌륭하다. 현자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가치는 오늘날은 더욱 허망함을 잘 아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니까 평생 열심히 공부시켜놔 봤자 그럼 세상이 또 뒤집어지고 그 공식이 어른들이 거짓말했다 요거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더라. 세대의 약속이 무너졌다. 경과 경계의 경입니다. 경계와 또 그런 방편들을 함께 허망함을 알았다.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럼 어디다 의지하죠? 오늘날은 마음의 근원이 청정해지니 잊었다 내려놓으면 그 불안함은 죽을 것 같은 불안함이니까 그러면은 또 뭔가 누군가가 이게 잘 사는 법이다. 이 공식이 맞다. 어른들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말자. 그러면 또 그거 열심히 쫓아가고 나면은 쫓아가는 중간에 이미 또 뒤집어지고 열심히 쫓아만 가다가 그러면은 이제 몸이 쇠하고 복이 있어서 뭔가 계절이 잘 맞아 떨어져서 그 복락을 누렸다. 그러면은 자기가 또 그 깃발 들고 역시 이게 맞는 거였어 하고 흔들고 또 사람들을 속이고 어쩔 수 없죠. 근데 몸이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저도 그러고 있는 거라 그러면 할 말 없고요. 이것을 의업을 청정하게 닦음이라고 이름한다 하고 결국 도달했어요. 의업을 청정하게 어떻게 닦을 거냐? 정관이다. 그리고 그 정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또 쭉 설명을 하시고 정관의 인연으로 만 가지 혹을 버리고 혹이 참 그 의혹이 쉽지 않죠. 마군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혹인 거니까 너 그 자리에서 빨리 물러서지 않으면 그거를 마주했을 때 그 혹을 어떻게 버틸 거냐. 하지만 버티기만 하면 마음의 근원이 청정하다. 이게 의업을 청정하게 닦음이다. 행정의 설명. 근심과 걱정을 이미 잊으며 이 마음이 항상 맑다. 누구는 안 잊고 싶어 하나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냐.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근심 걱정을 계속 눈앞에서 흔드는데 그러면 물고기가 낚시 바늘 늘 물게 돼 있는 건데 근원으로 돌아가는 수행은 이것을 떠나서는 문이 없다. 다른 방식은 제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놔봤자 어차피 인과법이고 나중에 다 내가 물고 맛있게 먹은 미끼는 다 도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구사론 인용합니다. 행정의 주석. 수행은 마음으로부터 얻으니 마음이 청정하면 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했다. 본문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사위의와 육근의 대상에 응하여 연을 따라 요달해야 하는 것이니 도에 들어가는 순서가 그러하다. 이거는 수미상관일라나요. 3장의 맨 앞에 사위의와 육근을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앞을 한번 다시 보면 제3장 탐냄, 성냄, 삿땡겨내는 의업, 허망한 말, 꾸민 말, 이간의 말, 험한 말은 구업, 살생, 도둑질, 사음은 신업이다. 순서를
이제 의업, 구업, 신업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먼저 대도를 구하고자 뜻을 내면 반드시 먼저 삼업을 청정하게 닦아야 한다. 이제 삼업을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닦아야 한다. 결국 중요한 건 의업, 구업, 신업 순서인데 지금은 계속 준비운동 1, 2, 3장이고 단계별로 신업을 닦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구업, 그 다음에 의업으로서 마무리를 지으시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런 다음 사위의에 점차적으로 도에 들어가고 나아가 사위의에서 행주자와 움직이고 머물고 또 앉고 눕고 이것도 그러면 뭐 순서로 결국 이제 움직일 때 잘 단속을 하던 것이 나중에는 누워 잘 때에도 자연스럽게 단속이 된다. 업을 따끔히 청정해진다. 잠에서조차 청정해진다. 일 수 있죠. 사위의에서 점차적으로 도에 들어가 나아가 육근의 대상에 대해 아니비설신의의 대상에 대해 인연에 따라 요달하면 경계와 지혜가 함께 고요하여 신묘한 종지에 명합하게 된다 라고 3장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마무리하실 때에도 결국은 그래서 만 가지 혹을 버려서 경계와 지가 앞에는 지혜라고 하고 뒤에는 그냥 지 함께 잊어 마음의 근원이 청정해지니 이것을 의업을 청정하게 닦음이라고 이름한다. 3장이 끝났어요. 이것이 사위의와 육근의 대상에 응하여 연을 따라 인연 따라 요달해야 하는 것이다. 도에 들어가는 순서가 그러하다. 말을 다르게 해보면 왜 안 되냐 그러면 말도 좀 단속을 해보고 몸도 단속을 해보고 4장 사마타입니다. 4, 5, 6장 여기가 제일 본문이다 라고 앞서서 정리가 됐었는데 그칠 지자 본문입니다. 흡흡하게 마음을 쓸 때는 흡흡하게 무심으로 쓰며 한자가 이제 흡흡 용심시라고 이어지는데 여튼 흡흡하게 마음을 쓸 때는 흡흡하게 무심으로 쓰며 무심으로 흡흡하게 쓰면 항상 쓰되 흡흡함도 없다. 이거는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흡흡함은 마음을 쓰는 모양인데 흡 글자가 여기에 심과 이제 마음 심자 좌변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합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마음과 그러면 합한다. 마음과 합하는 모양 이 한자를 한번 쪼개서 보면 흡이라는 한자가 이러한데 눈앞에 대상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본래의 마음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 머물러 마음과 합치되고 있음을 뜻하는 걸 거다. 뭐 그렇게 애매하게 쓰시진 않았지만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마음의 합함 이게 이제 흡이라는 건데 그래서 두 글자를 연달아서 흡흡 용심시 흡흡 무심용 흡흡하게 마음을 쓴다는 건 그러면 무심을 쓴다는 거고 무심으로 흡흡용 하면 흡흡을 쓴다라는 건 항상 상용 흡흡 무 항상 그 마음 쓰는데 흡흡함 또한 붙지 않는다. 없다. 그러면 이게 시각과 본각으로서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깨닫고 나서는 마음씀이 통째로가 다 그러면 깨달음 아닌 게 없더라. 부처 아닌 게 없더라. 그런 독해도 저는 해보겠습니다. 흡흡 용심시 마음을 쓰고 흡흡 무심용 무심 흡흡용 하면은 상용 흡흡 무다. 행정의 주석을 보면 적성등지 고요할 적성등지의 무심으로 설명한다. 이 흡흡한 마음 씀을 행정은
마음을 조절하는 법은 혼침과 들뜸 둘을 버리는 거다. 그래서 흡흡하게 마음을 쓰는 노력을 하는 거고, 혼침도 들뜸도 버리고 근과 진으로 마음을 쓸 때 뿌리 근자 그 다음에 티끌 진자에 이르러 성성과 적적을 함께 유동하게 하며 치우쳐 취하지 않는다. 근과 진으로 마음을 쓸 때 이르러 성성적적이 이게 그러면 유동적이다. 성성함을 꽉 붙들고 내지는 적적함을 붙들고 만들고 해서가 아니라 이게 자유롭다. 즉 근과 경으로 인해 마음이 움직일 때 흡흡한 마음은 대상을 분별하지 않고 고요에 머물러 적적하되 그러면서 이게 묘함 또한 죽어버리지 않아서 돌멩이가 아니어서 깨어 있어서 성성을 유지한다, 함께한다. 이와 같이 적적으로서 들뜸을 버리고 성성으로 혼침을 버리는 것이 성성, 적적 성성인데 한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은 고요하게 깨어 있는 마음, 적적 성성의 마음을 말한다. 하머 스님은 또 여기에 대해서 흡흡은 마음 쓰는 모습으로 눈이 보고 귀가 들으며 몸이 느끼고 내지는 의가 생각할 때 근과 진이 상대하는 모습이다 라고. 그러면은 우리 맨날 흡흡하는 거고, 그러면 행정과는 약간 결이 또 다르게 설명을 하시는 거라고 보든 아니면 뭐 똑같은 말이라고 보든, 그래도 행정은 뭔가 혼침과 들뜸을 버리고, 예를 들면 화두방에 가서 한참 화두 들 때 어떤 방편을 강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일부러 세우는 모습으로서 흡흡을 이야기를 했고, 하머 스님께서는 이미 깨달은 입장에서 통째로 흡흡이지 뭘 또 흡흡 아닌 게 뭐가 있냐. 혼침도 뭘, 내지는 산란도 뭘, 안 흡흡이고 흡흡이고 뭐가 따로 있겠냐.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왕 보던 거니까 하머 스님 말씀 마저 보면, 흡흡하게 마음 쓸 땐 흡흡하게 무심으로 흡흡하게 쓰면 항상 쓰는데 흡흡함도 없다. 항상 작용하여 흡흡함도 없다. 또 본문에 대해서 앞에 말은, 자세한 말은 이름과 상으로 피로하지만 곧바른 말은 직설은 번다한 무거움이 없다는 것으로 무심을 말한다. 또 뒤에 말은 지금 말한 무심처가 유심과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치연한 작용을 말한다. 그래서 앞에 말 현각 스님께서 본문 들어오자마자 그냥 한 방으로 정리해버리시고 시작을 하시는, 흡흡하게 마음 쓸 때에 흡흡하게 무심으로 작용한다. 요 앞에 말 여기에 대해선 이름과 형상을 쫓는 복잡한 말이 아니라 직설, 단박한 말이 더 무심에 가깝다는 것을 밝힌 거고, 뒤에 말 무심으로 흡흡하게 쓰면 지옥에 가든 천상에 가든 무심으로 작용하면 그러면은 항상 작용이고 흡흡함도 필요 없다. 붙일 필요 없다. 그러한 무심의 마음씀이 바로 제대로의 마음씀이라는 것을 밝힌다는 말이다. 뭐 이거는 이제 하머 스님 말씀. 여튼 간에 책은 여기까지 보고, 그래서 앞뒤가 뭐 있습니다. 이제 뒤에는 흡흡함도 쓸어버리는 말씀인 거고, 앞에는 그래도 흡흡을 내세워서 무심을 말씀하시고, 흡흡이 또 어디 경전이나 뭐 출처가 있을런지, 아니면 요것은 현각 스님 당신의 어떤 고유한 표현일지, 뭐 저도 글자를 많이 본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처음 봅니다. 출처가 있었겠죠. 어디서 흡흡이 빌려온 표현이었을 것 같으면. 생각이 곧장가 붙으니까 개념이, 사과는 요런 거야, 요렇게 생긴 건 요 범주에서 사과라고 보통 얘기해. 열반이고 뭐 생사고 정멸이고 뭐
여러 가지 가지가지의 불교 용어들이 뭘 얘기를 해도 이제 개념으로 이해해 버리니까 이제 흡흡 처음 듣는데 뭐지? 그러면 그냥 표현하면 뭔지 모르겠다. 그 개념이 붙기 이전에 대해서 그럼 선지 씨께서 그것을 방편으로써 한번 눈이 바뀌게 하는 이제 그런 모양을 지금 쓰시는 어떤 뭐 첫걸음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시간은 잘 가니까요, 그죠? 네, 공양할 시간이 됐어요. 공양 맛있게 하십시오.